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6월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다 나눴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시죠. 6월입니다. 반갑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내비게이션을 보잖아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딱 바뀌면 모두가 바뀌죠. 그런 것처럼 이제 6월, 7월, 8월까지 7차 학예 수양회가 끝날 때까지는 이제 수양회 모드로 우리가 전환해서 먹을 때도, 직장에 일할 때도, 또 누군가를 만날 때도 항상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인도할 영혼을 찾는 이제 그런 모드로 전환해서 금년 학예 수양회 후회 없이 준비하고 치르는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부터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수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만나면 외치라 365 외치라 365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금년에는 365명을 인도하는 수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여 구원해 주시고 지상 최대의 사명,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내는데 저희를 쓰시기 위해서 복음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6월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7차 학예 수양회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오산교회가 수양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수양회를 위해서 영혼을 찾고 수양회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들을 마련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고 참여함으로 봉사에서나 영혼을 인도하는 면에서나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셔서 교회를 올바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병중에 있는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찾아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속히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제가 22절까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기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선교 보고를 겸하면서 교회는 연합체다, 공동체다, 하나인 공동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구성원들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가. 그래서 오늘 교회의 구성과 의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는 이 땅의 사람들은 권리를 누리고자 하죠. 국가도 국민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유권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유들을 가지죠. 특히 요즘 시대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대통령이 있는 그곳에 1인 시위를 해도 누가 왜 하냐고 제재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등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평등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불평등 대우하면 항의합니다. 또 국가가 보호해 줍니다. 또 사회권이 있기 때문에 사회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도 참여합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6월 3일 내일 모레네요.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는 것도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의 일환입니다. 그 투표를 못하게 하면 그건 못하게 한 그 단체나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 권리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권한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권리는 빼고 의무만 기록을 했어요. 먼저 고린도 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죠.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복음으로 얻은 열매라는 거죠. 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나를 힐문하는 자에게는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권리가 있다는 거죠. 6절에도 어찌 나와 바나바만이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의무가 따르면 권리가 있고 권리가 따르면 의무가 있는데 권리를 뺀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앞에 주장할 권리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기도 바쁜데 뭘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식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예요. 식구. 가족입니다. 가족끼리는 닮아요, 안 닮아요? 닮습니다. 말소리도 닮고요. 심지어는 걸음걸이도 닮고요. 그래서 닮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족을 구분할 때는 그 닮은 것 가지고 가족을 증명하잖아요. 어떤 사고를 통해서 시신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망자, 돌아가신 분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요, 잿더미 속에서 뼈조각 하나라도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뼈조각을 찾으면 그 뼈조각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맞다 확인이 되죠. 그 가족들과 DNA 분석을 통해서 그를 확인하는 겁니다. 가족은 닮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되었느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데 지옥은 누가 가요? 하고 물어봐요. 죄인이 갑니다. 죄가 홀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머리가 띵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정색을 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래서 흔히 인정할 만한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내가 왜 거짓말을 하냐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보다 더 흔히 있을 수 있는, 미워도 안 했어요? 내가 왜 사람을 미워하냐고. 난 미워한 적이 없대. 그러니 뭐 도둑질을 했겠어요? 사기를 쳤겠습니까? 이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무식한, 무지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배웠어요. 배우기 싫은 말씀을 그 사랑의 광건함 때문에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게 뭐예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 내가 죄로 죽어 있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제임스 심슨 교수, 빅토리아 여왕의 주치의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분은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명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의학에 엄청난 공로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마지막 퇴임하는 마지막 수업을 마치는 그 시간에 교수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요, 질문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땅에 발명하신 최고의 업적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그야 온 인류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기립박수 하기로 이미 짰어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마지막 수업을 마치시도록 계획을 했는데 교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있지요. 내 인생의 최고의 발명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정치가들은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소리칩니다. 과학자들은 자기에게 기회를 주면 인류가 가장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소리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공약입니다. 빌공짜 공약이에요. 왜요? 죽었는데 뭐래요? 죽은 자가 뭐를 해요?
자기가 죽은지도 못 깨닫고 있는데 뭘 합니까? 오래전에 법대생이 저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기가 졸업 논문으로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공계 출신인데 법대생을 내가 무슨 재주로 도와요? 내가 도울 곳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물론 친구는 아니죠. 한참 후배죠. 자기가 쓰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논문이 성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결론을 맺어줬습니다. 구원받으면 복지국가 된다. 그렇게 써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그렇게 쓰면 논문 통과 안 된대요. 그럼 자기 졸업해야 졸업 하나만 한 졸업되니까 그렇게 쓸 수는 없다고 비스무리하게 쓰게 도와달라 그래서 안 도와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죽고 끝난 게 아닙니다.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죽은 자가 죽은지도 모르고 송장이 일어나서 걸어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강시처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송장이 옮겨질 때마다 냄새는 얼마나 지독한 냄새를 풍기겠어요. 근데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모르고. 본질상 아무리 바른 척하고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요? 어떤 사건 이후로? 날 때부터. 날 때부터. 다 아시죠? 날 때부터. 누구를 탓하겠어요?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팔 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입니다. 나와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둠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던졌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죗값을 치러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거 믿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믿은 것조차도 누구의 도움으로 믿었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믿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완전한 선물입니다. 이러므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된 거예요. 11절입니다.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요 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무할례당이었어요. 약속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게 됐어요. 그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된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게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무슨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 고린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어요. 뭘로요?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보통은 범죄를 저지르면 호적에다가 그 범죄 내용을 기록합니다. 빨간색으로. 그런데 특별 사면을 받잖아요. 그러면 두 줄로 그 죄를 지우고 무슨 법령에 의하여 사면됨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호적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이 사람 전과자네. 다만 사면되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것은 그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깨끗하게 처리해 준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를 쓴 겁니다. 거룩한 무리다. 믿음으로 깨끗하게 진 확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불러주신 거예요. 쌍방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예? 예수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주여 부르죠. 주여.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왜 갑자기 종 됐어요? 내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남은 생에 그의 종으로 산다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는 삶이잖아요.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과거에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산다,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모여 있는 공동체, 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국가가 있으면 국민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 국민들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4대 의무, 5대 의무, 6대 의무 막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4대 의무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죠? 국방. 두 번째 뭐죠? 납세. 세 번째 뭐죠? 근로. 네 번째 교육. 이 4대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아무리 아까워도 군대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군대 보내야 돼요. 우리 자매도, 저도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 군대 보내고 나서 조용해서 보면 안 보여요. 한쪽에 가서 울고 있어요. 왜 울겠어요? 예? 짠해서. 이놈이 가서 얼마나 고생했고, 입고 갔던 옷 보내주거든요. 군복으로 바꿔 입고. 빨래도 빨리 안 하더라고. 그 땀에 절은 옷. 그거 냄새 맡고 울고 앉았어. 그래도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죠. 의무라니까요. 국방. 자식 나면 공부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해. 그러면 부모 자격 박탈당합니다. 교육도 의무교육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로, 일 안 하면 누가 먹여줘요? 안 됩니다. 성경에도 갈라디아서에, 디모데후서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납세, 세금 안 내면 어째요? 차압 들어옵니다. 강제로 뺏어가요. 누구는 세금 몇 년 안 내도 잘만 산다는데 그 세무 공무원이 근무 태만해서 그래요.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 의무를 힘써 이루어야 될까요? 방관해야 될까요? 이루어야죠. 그 의무를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국방. 나라를, 영토를 빼앗고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다른 나라들이 있으니까 군사를 훈련시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켜내야 됩니다. 누가 지켜야 돼요? 교회가 지켜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제가 이렇게 왜 따로따로 불러주는지 아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하면은 5장 8절은 생각나는데 성경이 생각이 안 나요. 뭐라 그랬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러면은 장절 이야기할 거 기다리지 말고 베드로전서를 찾아가야 됩니다. 가면 5장 그래요. 그러면 8절 그럽니다. 찾기 쉬우라고 지금 제가 그러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다 그랬어요.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허무느냐? 둘, 셋, 넷으로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나누는,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묵인해서도 안 돼요. 지켜야 됩니다. 지키려면 총칼로 지키겠어요? 뭘로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허물기 위해서요,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벌써 찾아가는 분 계시네요. 찾죠?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했으니 보이는 것이 전부 뭐로 보여요? 먹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제가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에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물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헛것이 보이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습니다. 제가 아주 독심을 품었기 때문에 자매하고 아이들을 다른 데로 보냈어요. 일주일 동안 거기가 있어라. 나는 해야 될 일이 좀 있다. 그리고 혼자 집에서 물만 먹고 지내는데요. 물론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집에 음식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음식 냄새가 나요. 그리고 금식을 하니까요, 졸리는 게 또 특징이더라고요. 스르르 졸려요. 그 조는 시간이 10초 깜빡 졸아요. 평상시에 저는 낮잠을 안 잡니다. 그런데도 깜빡 졸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먹는 꿈을 꿔요. 아, 정말 놀랍더라고요. 음식 냄새가 나고 먹는 꿈을 꿔요. 그리고 주변에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것이라고 그러고요. 오늘은 먹는 거라고 그러고요. 정말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은 일주일 금식이 아니라 40일 금식했습니다. 그때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뭐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거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배고픈데.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겼어요?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아닙니다. 그런다고 내가 먹을 줄 아냐? 아닙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거 예수님이 지어내서 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마귀에게 인용한 겁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신대. 이것도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친 겁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악한 사탄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겨내는 것은요, 의지, 결단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려면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은 뭘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이 지키게 하는 거 아니다. 수가 많이 똘똘 뭉쳤다고 지켜내는 거 아니다. 말씀이 지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면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자로부터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성경 읽었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오늘 맥체인 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봐요. 둘러보셔요. 누가 손들었는가. 이렇게 안 읽어갖고 누구를 이기겠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네? 다시 한번 읽으신 분 손 들어봐요. 둘러보셔요. 참. 읽읍시다. 그래야 지킵니다. 네. 두 번째,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행할 의무. 두 번째, 납세 의무처럼 헌금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헌금해야 돼요. 헌금을 안 하고 이 공동체가 유지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헌금은 크게 나누어서 첫째가 11조, 둘째가 일반 헌금입니다. 셋째가 연보예요. 연보는 이웃을 돕기 위한 구제의 일환입니다. 헌금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 헌금이에요. 건축 헌금도 있고 선교 헌금도 있고 학생들을 위한 교회학교 후원 헌금도 있고 감사 헌금도 있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일헌금도 있습니다. 이건 연보가 됐든 헌금이 됐든 자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원에서 받은 은혜대로. 근데 11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는 율법이다. 아닙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합니다. 십계명으로 시작했어. 출애굽기 20장 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전에도 11조의 내용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둘라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시의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모형입니다. 멜기세덱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형이라 그래요. 율법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에 대한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27장, 레위기 끝장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물론 다 여호와께서 주셨지만 여호와께서 다 주신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고 일깨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도록 규정한 겁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일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를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게 이제 레인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는 땅을 분배받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얻은 소득의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도록 명하신 겁니다. 이 레위인은 그 11조를 가지고 성소를 유지하는데 또 그들이 생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의무예요. 이 11조는 여유가 없으면은 건너뛰고 또 마음이 안 되면 건너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10월 달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11월 달에 11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11조를 안 했던 기억은 확실합니다. 봉투에 담은 것은 분명한데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 했던 돈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 달에 11월 달에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안 떼먹어야 되겠다. 12월이 됐습니다. 요즘은 뭐 정산을 5월 달에도 한다던데요. 그 당시에는 12월이면 본 급여에다가 상여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달 세금 낸 정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3월의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세곱이 되는 거예요. 세곱. 그럼 11조도 얼만큼 되겠어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걸 근데 11월에 경험이 있었기에 했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요, 구원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만 11조 하는 거 아닙니다. 11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취할 때는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레위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11조를 주면 몽땅 떼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도 뭐 해야 돼요? 그 중에 11조를 하라는 거죠.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주 즙 틀에 받드는 즙과 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로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11조의 규정이 명확한데 사실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상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여기는요 11조를 레위한테 주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이걸 구별하여 절기의 11조라고 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사 택하신 곳에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는 우리가 11조 주었으니까 이제 끝 하지 말고 그 절기의 11조를 가지고 너희도 먹되 레위인도 뭐라겠어요? 예? 저버리지 말라.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 해요. 저는 교회에다가는 11조 안 해도요 제가 11조로 씁니다. 그게 이런 11조예요. 그러면 소득의 몇 %가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돼요? 예? 20%입니다. 이것도 11조예요. 이거 11조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이게 대답이 쪼거져.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1조를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으며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매 3년 끝에 하는 11조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몇 조예요? 3.3%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3.3%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야 곡식을 거둡니까? 안 뿌려도 거둡니까? 뿌려야 거두어요. 그래서 11조를 11조답지 않게 하는 말라기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그 당시에 책망한 겁니다. 말라기 3장. 절입니다.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가시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치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11조 가지고 시험하라고 그랬다고. 아닙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4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사탄 마귀의 미혹입니다.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건 테스트입니다. 또 하나는 욥에게 했던 것처럼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트라이입니다. 해봐라. 하는 자는 알 거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야 결실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하나님이 약탈자가 되어서 뺏어가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셔요? 씨앗을 뿌려서 파종해서 거두게 하십니다. 해봐라는 거예요. 해봐라. 시험해봐라. 그 말은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그 말이 아니고 트라이 해봐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교육의 의무를 이루어야 돼요. 공동체는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누구 하나가 사고 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무슨 책임이라고요? 공동 책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대책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그게 교육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교육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건 신약이잖아요. 뭐라고?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9절까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구체적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식 부모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그 가르치면 바뀌더라니까요. 그 TV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그 오땡땡 박사가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애기들 혹시 보셨는가요? 막 부모한테 침 뱉고 물고 손에 닿는 대로 집어 던지고 그런 아이들이 바뀌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바뀌어. 어떻게 해서 바뀌었어요? 가르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럼 그전에는 왜 그랬어요? 못 가르쳤어. 부모가 자식 안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쳤죠. 잘못 가르쳤어. 잘못 가르쳤다니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겨낼 수 있어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근로의 의무 있어요. 근로. 베드로 전서 4장 7절.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봉사하려면 뭐 해야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제도 수양관 봉사가 있었습니다. 청소 봉사였어요. 그전에는 10명이 갈 때도 있고 많아봐야 20명 그래 가니까요 힘들었어요. 한 번 갔다 오면 안 갈라 그래. 그러니까 수가 어때요? 더 줄어들어.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서로가 힘들어서 안 됩니다. 교회 전체가 갑시다. 그래서 전 구역이 봉사를 2년, 3년 다녔어요. 3년. 어떨 때는 70명, 80명. 그러니까 30분도 안 걸려요. 청소하는데. 올해는 이제 봉사에서 저한테 건의를 하시기를 홀짝으로 갑시다. 전 믿음이 없었어요. 홀짝으로 가면은 옛날처럼 다시 줄어들면 어떡하실랍니까? 지금은요, 봉사회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 놓으니까요, 홀짝으로 하되 술을 어떻게 채우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봉사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봉사가 반강제 봉사가 있어요?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요. 정말 나도 가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니까 오다가 식사라도 좀 하시라고, 간식이라고 드시라고. 금일봉은 못 줄 망정. 안 그래요? 서로 봉사하라. 아침에 이모 모임하면서 어머니 회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염려했는데 50여 분이 봉사해 주셔서 금방 끝날 수 있었고 감사하다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봉사하라 그랬어요.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권리도 가질 수 있고 의무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권리는 내려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리는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무엇은 더 올려놨어요? 의무는 지나칠 정도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중에 사악한 무리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사이비 종교 단체들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교리, 그 책자를 막 달달달달 외워요.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도 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고. 헌금도 해야 됩니다. 헌금은 씨앗을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원함으로 하는 헌금도 있지만 11조는 자원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 수요일 각종 교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봉사에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식사 참 맛있다고, 어디서 데려왔냐고, 누구를요? 그랬더니 저 주방에 있는 알바생들 어디서 데려왔냐고. 제가 저희 교회는 알바생 안 씁니다 그랬더니 아이 나도 쓰려고 그러니까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그분이 큰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알바생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자매님들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방 봉사할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헌금할 테니 알바생 쓰라고 한대요. 그게 교회입니까? 제가 중국 선교를 다니면서요, 어느 가정에 가봤어요. 정원사가 있더라고. 그리고 가정부가 있더라고요. 운전기사가 있어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삽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그 자매님 주방부터 들어가서 청소하더라고. 설거지하더라고. 집에서는 물 한 잔도 안 뜯어 먹어요. 부르면 알고 다 가져오더라고. 근데 교회 와서는 그 일을 해요. 제가 교회 학교 담당하고 있을 때 어느 기업체 대표입니다. 저는 그분이 대표인지도 몰랐어요. 왜요? 만날 교회에서 만나면 밀걸레 들고 계단 닦고 화장실 닦고 다니는 것만 봤으니까. 그런데 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어느 지점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왔는데, 기다리고 섰는데, 막 시커먼 세단이 왔어요.
안에 있는 사람 보이지도 않은 시커먼 세단, 그 뒷좌석에서 누가 내리더니 그 형제예요, 보니까. 그걸 타라는 거예요. 제가요, 신발 막 털고 탔어요. 차가 얼마나 시커멓고 깨끗한지 묻히면 안 되잖아요. 얼른 타시라고. 이제 가면서 조용히 개미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형제님 차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회사에서 타고 다니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밀걸레 들고 청소하더라니까요. 의무입니다, 봉사. 나중에 물어봤더니 대표라더라고. 교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서로 봉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오산교회가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교회대로 잘 배우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수 있도록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이 땅에서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하신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6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여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영혼들을 찾아서 외치라 365 슬로건을 내세운 것처럼 차고 넘치는 가운데 수양회를 준비하고 치를 수 있도록 그 일에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찬송입니다.